지도자들에게 이제 지난번 지도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지도자들, 오래 전에, 그 당시는 오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오래 전에 이제 돌아가신 지도자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잘 기억하고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잘 본받아라.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탄생일을 축일로 정해서 그날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기리는 그런 영적 훈련이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전통을 좀 무시해요. 전통을 무시해서 역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얕고요, 조금 주제 넘어요. 은혜 받으면 팍 올라갔다가요, 그냥 은혜 떨어지면 그냥 이게 그렇게 좀 너무 이 업다운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 이미 죽은 지도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죽음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도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도자죠, 지도자. 본문도 지도자인데 이미 죽은 지도자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현재 그 당시의 성도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다른 거죠. 예. 현재 영혼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지들어라. 고지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건 이제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고, 개혁 성경에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지듣고를 거기는 순종하라. 순종이 한자라면은 고지듣고는 순수 한국말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고지듣고 복종하라, 개혁 성경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현재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요? 오늘 말씀 성경은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말씀일까요? 예, 맞았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몇 번 읽어봤지만 이거는 처음 이렇게 가슴에 다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대박.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딱 걸렸어 이제. 너희들 딱 걸렸어 이제는. 이거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은 목회자의 이익, 성도들은 무조건 맹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고, 너무 쉽잖아요. 독재가 쉬우니까 독재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독재자 되는 길이 어려우면 독재자 되겠습니까? 너무 쉽잖아. 이렇게 쓸어버려, 올려. 그래, 자기 말대로 되는 하나님이잖아, 그야말로. 그래서 마치 목회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고, 성도들의 의무를 말씀하는 거다. 이거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의 의무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그건 제가 이제 겉으로 읽을 때 이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고,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 자세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자들의 이익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의무만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목회자의 의무가 더욱 무겁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말하면 순종과 복종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안 하면은 유익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괜히 좋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괜히 좋아했네. 우선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딱 걸렸어 이제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법. 이 일을, 그러니까 영적인 목사들 합시다, 목사. 예. 담임 목사는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분 보고 딱 걸렸다, 내가. 예. 앞으로 이제 장차 보고 드리는 거, 보고 들어버리면 끝이야, 여러분은. 무슨 말 알겠어요? 아직 안 드렸어. 내가 아직 안 드렸어. 근데 여러분, 내가 보고 딱 들으면 그걸 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고권. 파이널 보고권 가지고 있는데, 파이널 보고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 전화리자, 청와대. 그게 보고권이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내가 보고 드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목사는 성도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보고 드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이 성도, 이 집사님은 이렇고요. 저 집사님은 저렇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고권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목사의 특권이구나. 목사의 특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고하니까 보고해버리니까. 잘못했어? 보고할까 말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데 그렇게 안 맞더랍니다. 그 옆에 이제 코치가 가르쳐줬대요. 코치가. 목사님 이렇게 치세요. 목사님, 이렇게 치세요. 그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세요. 이 공을 놓고요. 이 공을요. 목사님 교회 말하는 장로의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장로의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딱 놓고, 와, 이 말하는 김 장로, 딱, 진짜 너무너무 잘 맞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보고자가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만 하면 끝나버려. 너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의 보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고자는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은 그 보고의 대상이 된 사람과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의 대상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보고 드리면 만약 잘못이 있다, 연대 책임.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성도들의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서 성도들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 말씀 딱 보고 딱 걸렸다 여기 양양하게 힘있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듯합니다.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연대 책임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굴까요?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히브리서 전체가 믿는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이야 뭐 놔두고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자유케 하는 거라고요.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주제넘어요. 돼서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겠어? 내가 독립적인데, I am free.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누구를 의존하겠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인터넷에도 다들 뭐 엄청난 설교들이 다 나오는데 내가 무슨 공동체 나한테 가르칠 게 있어?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유인이야. 내가 누구한테 의존한다는 이야기야. 주제넘게 행동하고. 또 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뭐 의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의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의 담임 목사, 그의 목사 영적 지도자는 그가 정말로 나와 함께 성장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거짓 의존이라. 그렇게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거짓 의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의미가 뭐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뭐 지금 2021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의미였느냐? 원래 의미가 뭐였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작업을 거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순종과 이 복종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두 파트로 제가 볼게요. 성도들이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분명히 그들에게거든요. to them이거든요.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목사한테 순종해야 돼. 목사님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말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 제 지도자도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이런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선 반항심부터 생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반항심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종하고 순종할 만한 일을 했어?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만한 일을 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지도자들한테.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심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맹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연구하는 거잖아요. 맹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단어 연구부터 해볼게요. 단어 연구.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해석이 별로 필요 없죠. 그의 말을 고지 듣고, 개역성경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개역에도 복종하십시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어를 썼잖아요. 두 가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십시오. 순종과 복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순종은 뭐냐면요, 순종은 순하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복종은요 복장치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의미입니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순종은 뭐라고요? 순하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복종은 뭐라고요? 복장치면서 복종하는 것이다. 자, 순종이나 고지 듣는다. 순종이나 고지 듣고는 뭐냐면 단마음으로 해요. 단마음으로 ye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생각해 봤는데요, 다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다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의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설득됐습니다. 예, 설득되고 나는 단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럴 때 뭐예요? 순종. 헬라어로는 좀 특이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페이소는 순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페이소는 뭐냐면요,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예, 설득하다. 설득하다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동사의 수동태가 어떻게? 설득되어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설득이 되어져. 설득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설득이 되어져. 이해가 되어져. 확신이 생겨.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페이소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는 화해되어지고 조종되어지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수동태니까 설득되어져라, 화해되어져라, 복종되어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면 이런 말도 안 쓰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했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설득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곱씹어보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하,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구나 딱 깨달으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 바로 설득되어졌다. 설득되어져라. 나는 화해되어졌어. 이해되어졌어. 하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도자가 무엇을 말하며 명하면요. 뭘 말하고 명령을 하면은 우선은 맹종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저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렇게요. 왜 그러셨을까? 자기 자신을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테스트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래가지고 세월이 흐른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 설득이 다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설득되어지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설득되어지면 기분 좋잖아요. 설득이 안 되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데요, 이거. 방해되는 요소가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기분 좋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거 기분 나쁜데 뭔가 기분 나빠 이거. 뭔가 기분 나빠 이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감정에 좌지우지합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감정에 좌우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방해물은, 첫 번째 장애물은 감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내 감정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은 좋은 겁니다. 순종은 좋은 거예요. 순하게 복종하는 것이니까 마음, 기분도 좋은 거예요. 내가 설득되어졌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무슨 명령이 오면은 설득되어지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분도 좋잖아요. 그럼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무슨 의미일까 하고 시험하고 설득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설득되었으면은 순종하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맹종과 전혀 아니잖아요. 맹종이 아니잖아요. 맹종과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맹종, 무조건 맹종. 한국은 굉장히 덕으로 여겨졌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암송해 보세요 하면은 왜 그런 명령을 하시지? 내가 머리가 지금 몇 살이고 내 머리가 어쩌고 그래 불평만 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감정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명령하라니까 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의존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도자에 대한 거짓 의존. 왜 그랬을까?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하,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목사님이 자기 목회
일방적으로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명령이 아니었구나. 아,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고 설득되어지면 순종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여기는 또 복종도 있어요. 복종.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하나님 뜻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방해하는 것은 기분입니다. 감정이에요. 설득이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도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의지가 작동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 그런데 이게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참 믿어진다. 내가 좋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겠구나. 이거 선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세 가지뿐입니다. 선한 거, 악한 거, 더 좋지만은 않은 거. 뭔 말인지 모르시겠나? 선한 거, 악한 거, 더 좋지만은 않은 거.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좀. 그게 다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떨어져 가게 하는, 어떻게 하게 떨어져 가는, 죄 짓고 떨어지고, 그게 악한 것입니다. 더 좋지만은 않은 거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선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심지어 고난과 죽음과 순교와, 우리는 뭐 고난당해서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일찍 이렇게, 이건 선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버려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내 고난도 그렇고, 내게 되는 고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분에 좌우 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머리를 짜더라도 내가 설득이 안 돼요. 있어요. 확신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구나. 그것은 믿어져. 마음속에 믿어져.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장 치면서 복종하세요. 그게 복종이에요. submit. 항복하세요. 근데 여기는요, 복종하다. 헬라어는 뭐냐면은 휴페이코. 요거는 능동태입니다. 페이소는 수동태입니다. 휴페이코는 능동태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능동태, 직설법, 능동태, 현재, 명령, 2인칭, 복수. 여러분은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항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순종하다는 수동태, 복종하다는 능동태. 설득되어질 때는 순종하는 거고, 설득이 안 될 때는 그냥 복종하는 거고. 너무 분명한 단어죠? 이 헬라어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분명하다. 분명하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유익한 것을 명령하였다고 여겨질 때는 지도자들에게 순종,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 뭐 이해는 안 되었지만은 그 이상이 있을 거야. 뭐 이해는 안 되었지만 내가 모르는 그 이상이 있을 거야. 내 기분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이상이 있을 것이야 라고 여겨지는 명령이 때는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묵상을 생활하고 신비,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를 신비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세 때는 이 신비한 체험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의 민주화를 부린 사람이 개혁의 마르틴 루터예요. 이 신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어로 신비의 민주화라 그렇게 합니다. 신비의 민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묵상을 생활하세요. 여러분 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의 개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묵상을 생활하기 위해서 시편을 암송하세요. 중얼중얼 하세요. 중얼중얼거리세요. 걸어다닐 때도 중얼중얼, 일할 때도 중얼중얼, 쉴 때도 중얼중얼, 자기 전에도 중얼중얼, 아침에 일어나서 중얼중얼. 항상 묵상합시다. 항상 묵상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 명령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되어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득되어졌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졌어야 됩니다. 아, 좋구나. 한번 순종 그렇게 하는 거 단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 머리가 돌머리가 된 지가 언젠데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주명서 목사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신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기분이 좀 그렇지만, 순종은 아니지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게 복종하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40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성도들을 모아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지셔야 합니다. 예배당 지셔야 합니다. 예배당 지는 거 여러분 지금 돈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보증만 서주면 됩니다. 개개인이 은행에 보증 서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우리가 갚겠습니다. 고생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 개인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에? 그리고 우리 개합시다. 여러분, 개는 이런 데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짓는데 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억짜리 100억짜리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그 명령했을 때 설득도 되지 않겠죠? 순종할 필요 없겠죠? 영적으로 별로 유익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빚쟁이 돼가지고 교회당 지어봐야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복종해도 안 됩니다. 복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맹종일 뿐입니다. 맹종하는 사람은 맹도라고 그래요. 맹도. 신도가 아니야. 맹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을지 몰라. 이 맹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아셨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순종, 복종. 이렇게 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예. 당연히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 연결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영혼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이 성경에 빠진 접속사 하나 빠졌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가르, 그 다음에 가르는 because. 왜냐면은 복종하십시오. 왜냐면은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분명해지셨나요?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면은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지키기도 하고 영혼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은 양들의 영혼을 지킨다는 여기서는 군대 용어입니다. 뭐예요? 보초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 서는 거예요. 경계 여러분 보초 제가 1970년대 군대 갔다 보초 서는 사람 경계병에 10가지 수칙인가? 뭐 있어요? 10가지 다 외워야 돼. 여러분 훈련병들 거저 그냥 머리 안 쓰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외운 게 많은지 몰라요. 군대 가면 그거 못 외우면 또 맞아요. 맞고 하니까 진짜 외우더라고 다. 안 맞으면 교육 안 될 거. 요즘 더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초딩, 중딩, 고딩들 우리 맞다 맞고 막 다 외웠다니 긴 고전들 다 요즘 공부도 못하고 인성도 때리도 안 하니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적으로. 교육부 장관 이거 안 나오네 이렇게. 초달을 맞이 못하면 애를 망친다. 초달,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애들을 망친다. 부모들은 한 수 더 떠요. 얘한테 조금 훈계 한번 했다고 막 학교 쫓아오고 이런 거 절대 그러지 마요. 밝은 교회 성도들 학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마요. 애 때려주세요. 얘가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생각. 그러니까 보초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초의 첫 번째 수칙이면 졸지 말라. 첫 번째 수칙이 졸지 말라. 그 외울 때도요. 다 외우면 힘들잖아요. 10개 딱 있으면 앞에만 외워. 그러니까 건데 앉아먹는 게 지금 또 졸지 말라. 졸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보초 쓰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졸지 말고 봐봐라. 그거 하는 보초 쓰는 거.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양들의 털과 양고기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순종하고 복종 안 해도 된다. 사람들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언젠가는 자기가 돌본 양들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 저기 성경입니다.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 미래형이야, 미래형. 보고 드릴 사람이다.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들이 청산 있죠? 주판 가지고, 딱,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청산이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개혁성경에는요. 우리에게는 보고 드린다 라는 거고요. 보고 드린다, 청산한다. 영어로는 on account, give.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 pay back on account. 그 청산서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계좌를 딱 미국 첫 번째 유학하면 은행 계좌부터 하잖아. 은행 계좌 열 때 뭐라고 그래? 어카운트 한다. 내 계좌인 거야, 내 계좌. 어카운트. 그러니까 회계 보고서를 하나님께 되돌려 준다. 여러분이 다 회계 여러분 각자가 다 해가 있어. 뭘 플러스 했는지, 뭘 마이너스 했는지 딱 해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와. 어떤 사람 플러스로 나와.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다 마이너스. 이런 회계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지도자는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내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회계 보고서를 내는 보고자가 아무 관계가 없어 객관적인 사람입니까? 얘가 그랬대요. 하나님, 얘가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 김장로님 건데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냐고요. 우리 회계 재정자분이 김장로님인데 항상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야. 이번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회계 보고자가 나는 관계없어요. 김 장로님 저렇게 했고요. 김 사님은 저렇게 했고요. 이권 사님은 저렇게 했고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영적인 지도자죠.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 성도의 어카운트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완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책임진다. 함께 책임진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직은 제가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책임지니까. 어차피 미래니까요, 이거는요. 네, 미래, 나중에 책임질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요즘은 성찰을 많이 해요. 자기 성찰인데요. 우리 성도들이란 성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 최근에 어떤 교회가 1층, 2층, 3층을 다 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제안한 분들이 있어서 가야 될까 마야 될까 좀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근데 뭐 꺼려지는 게 뭘까?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꺼려지는 게 뭘까부터 하나님 앞에 성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해물. 첫 번째 방해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일 것 같은데요. 이게 첫 번째 방해물.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일 것 같은데. 나 열심히 하기 싫어요. 뭐 여기가 좋사오네. 이 정도. 너무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별로. 옛날같이 또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주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돌리는 건. 거기 해결받았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열심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심찬 용사가 되는 거다. 그 말씀으로 그냥 듣더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거 딱 나오는 거야.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태, 권태. 밝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돌보는 거 아닙니까? 보초서는 거 아닙니까? 잘 자고 있는지, 잘 깨었는지, 보초하는 거. 나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태. 평안한 건 오케이. 평안한 건 좋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골치 아파서 갈등 있고 골치 아파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오실 때 저한테 보면 막 얼굴이 험악해요. 처음에 보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조금 쉬어가지고 회복하신 다음에 가세요. 회복하신 다음에 가십시오. 했는데 막 안 가시고 7년이 있고 막. 예.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오케이, 편안한 건 좋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완식이니까요. 좋은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나태해야 된다. 나태와 권태.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고 밭을 갈아엎기 전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 헛수고다.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완전 권태 나태, 나 듣지도 않고 그냥 이게 문화생활 중에 하나니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런 식이 있다면 말씀 뿌리지 말라는 거야. 헛수고라는 거야. 그걸 갈아엎기 전에는 싹이 절대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저는 요즘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성찰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음성 듣게 하고요. 그렇게 하여튼 어카운트. 여러분 어카운트가 다 있습니다. 저희 어카운트도 있습니다. 이건 항상 보고돼야 돼. 언젠가 미래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아니냐.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되셨죠? 자, 오늘 말씀은 다 풀어드렸습니다.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도 없고 탄식도 없어. 여기 나타납니다. 기쁨도 없고 탄식도 없어. 뭐 분명해야 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은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것은 미지근한 것뿐입니다. 뜨거운 거 안 토해요. 차가운 거 안 토합니다. 미지근한 거 토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카운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기쁜 마음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자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